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나 남겼어요.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기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짧다. 시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의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일만 하기에도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다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면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요,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익한 소모전에 시간을 낭비할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사명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별로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고 그걸로 손해볼 때가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되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에 막 목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못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무지하게 잘못 살 때가 많으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기 말씀에 밑줄 쳐져 있는 데가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조금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의 문자인데요. 여기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아크리보스라고 헬라어로는 엄격, 정확, 치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이 자세히라고 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옛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유명한 얘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고 아주 철저한 인생을 산 사람.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거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헬라어가 아크리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크리보스와 아크리베이아가 어근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 정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서 공회 앞에서 뭔가 변증을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너 문제가 많아. 유대인이었던 놈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막 자꾸 지적하고 끌려가서 겁박당할 때 바울이 자기 고백적으로 하는 변증적인 표현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자신을 저명한 바리새인 랍비인 가말리엘과 연결시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기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리새인 랍비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수제자처럼 성장한 나 바울. 나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이런 존재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척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주님이 늘 마음속으로 멀리하고 싶었던 존재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관계가 있고 철저히 엄숙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던 그들인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귀한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예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리새인적인 정밀함, 엄격함 이런 것들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밀함이 지혜롭게 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 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교훈은 명언적인 것들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과 관계된 유명한 교훈적인 얘기를 남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간은 여러분 뇌리 속에 생각나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은 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법책 공부할 때 문법책 속에 예문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얘기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어떤 경우는 시간은 금이다. 더 막 피부로 와 닿게 시간이 금이야.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 때 계속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내가 할 일을 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시간은요,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그리 많지가 않아. 예배 드리는 시간도 뭐 많지 않겠죠? 다른 시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 시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그 천재 스티브 잡스가 남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유명한 짤막하지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교훈적인 얘기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짤막한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한 짧은 교훈적인 내용이죠.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도 되지만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게 뭔가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먼저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아끼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끼라는 말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 메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몸값을 치르고 되사. 값을 치르고 되사는 거. 속량의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느끼죠? 아니, 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되고 좀 거룩해지고 뭔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반대의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사람들 마음속에 더 악한 생각이 똑같은 사고도 더 흉악한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뭔가 더 어려운 자리로 가고 있어. 때가 악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해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악한 세력의 점령을 당해서 날들이 악해져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산다는 것은 이 악한 날들을 사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단순히 연속된 시간의 집합을 뜻하는 크로노스, 헬라어에는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단순히 연속된 시간의 집합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은 기회, 때, 사건의 발생의 시점을 가리키는 말인 카이로스여야 된다 하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고 나의 분기과 같은 것이고 영적인 달란트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인생을 잘 살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라고. 이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훈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후속해야 합니다.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기회로 사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산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끊임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시간을 제대로 알고 아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세 번째로 그래서 뜻을 헤아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여러분들 많이 계실걸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염려되어서 하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 애가 이렇게 약해, 약지 못해서 험한 세상 어떻게 앞가림하면서 살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이런 표현. 아이들을, 내 아들이나 딸, 자녀들 염려해서 애가 이렇게 약지 못하냐. 이 험한 세상 살려면 좀 약삭 빠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어린 시절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식을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을 걱정한 부모님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정말 어리석은 것일까요? 정말 약삭빠르게 살라는 것은 분명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야가 빠지게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절대 기대 안 하죠. 그러면서도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적 약삭 발음은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 약삭 발음은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 약삭 바른 일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면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그냥 착하기만 착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는 걱정되니까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저런 말씀으로 주어지죠.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어도 대면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요. 우리는 죄인 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식을 겨뤄보겠다고 한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어리석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구속의 원리를 쫙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죄됨이 어떤 것들이 많은지,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있는 1장 21절, 2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인간의 어리석어지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밀쳐내고 자기들이 뭔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로 우상화시키고 이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무지함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 똑똑하지요.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 똑똑합니다. 어떤 짐승들보다 똑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인간이 그 지성으로 이뤄낸 학문, 문명, 기술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자꾸 발달해서 그 유산들이 막 쌓여져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이 가세트가 언급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운 무식쟁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돈 때문이에요. 지방의 의대를 나와도 60% 이상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은 의료적으로 서비스 받기가 너무 어려워. 수도권만 생각하면 사실은 괜찮은데 지방에 의사들이 없어서 아이가 출산해도 받을 의사가 없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의학 분야의 전문가이죠. 하지만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특히 신앙적인 그의 체험이나 신앙이 더 깊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는 의학에서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 문학, 신학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배운 무식쟁이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죄인이라 영적인 분별력이 약함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14장 12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도 남겨줬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지혜자의 가르침의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하루에 25시간, 6시간 준 게 아니고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씩 시간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초대교회 시절 이런 것들로 혼란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짤막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런데 그 시간들을 놀라운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들을 자꾸만 올려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야. 그래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요즘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때를 아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복주마. 이런 주의 은혜를 받고 사시는 한 해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